우리가 큐티 책을 하나 선정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는 것과 똑같이 마태복음을 꼼꼼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질문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대략 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쭉 이어짐이,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몇 가지로 바뀌기도 하고, 내용의 어떤 스토리상 이렇게 바뀌는구나 살펴본 만큼 변화들도 몇 개가 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아마도 무리들에게, 아마도 제자들에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셔서 하셨던 말씀들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보다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라고 가지고 왔던 율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덧이어서 그 전통 윤리집이 있었습니다.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갖고 왔었던 여러 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처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말미에 너희들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과 바로 이제 이어져서, 근데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게 폐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 완성하러 오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지침이 되고 힘들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이나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그마면서도 명확한 단초가 된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주님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삶이 보여지는 것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당시에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파격적인 행동과 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 쭉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들,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이다.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이런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파격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세금 징수원이나 혹은 어떤 기생 집에 가서 버젓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을 넘었다, 죄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보여질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 이런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 바보고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이지. 근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권위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민초들 혹은 민중들 혹은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소금이고 빛이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소금이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어떻게 여기 모이는 사람이 다 소금이고 빛이야. 이런 생각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전혀 다른 권위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오히려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단순히 채우는 것, 말씀에 쓰여진 대로 단순히 따르는 것, 그것보다 비교적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게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리새파이기도 하고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기도 했던 그런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해를 입히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구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예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다 잃게 할 거야, 이런 예언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적인 관계가 뭐냐? 아버지시다. 왜 이것이 강조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켜줬으면 하는 규범과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버스나 이런 데 만나고 잠시 짧은 시간을 비교적 보내다가 헤어지면 웬만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 한 보기에 조금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어떤 한 장소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있게 된다면 웬만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살 거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있을 거 아니니까, 여기 문화가 다른가 보구나, 저 사람이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배우자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불편함과 혹은 우리가 걱정하는 바와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기준들을 정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자마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들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만나도 먹이시고 이럴 때 일방적으로 거의 쏟아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너희들 이렇게 하겠냐, 내 말씀대로 따르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근데 그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들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전에는 은혜로 웬만하면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였다면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어려움들이 막 임한단 말입니다. 불뱀도 있고 막 적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냥 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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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과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주님 마음에 야 지금서부터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무사히 인도해 나가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준 놀라운 은혜가 끝이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건 너무 중요한 약속과 상호 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의지적인 결단을 중심으로 하는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도 딱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일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등장하는데 그런 일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거 해, 이거 해. 마치 누가 뭐 이렇게 기준 정해놓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여기는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과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준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것 기준들을 쏙 빠져버리고 해야 할 일들만 온통 남아버리면 진짜 힘든 일이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지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관계에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더 힘을 내보겠다라는 결심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지켜나가는데 사랑에 지금 내가 정말 관계에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너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분명한 기준은 그래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 빠졌다 얘들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 사랑 빠졌다.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다 보니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더해서 하다 보니 사랑 없는 사람이 보기에 선을 넘었다라고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 원래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일을 보면 아니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나?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완성,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될 일에조차도 율법 가운데 행하셨어요. 사랑이 맞죠, 사랑.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서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폄하될 그럴 대상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우리 삶의 믿음의 오랜 연조
오래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들은 참 귀한 일이고 그것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가 대통령 시절에도 그가 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교사 반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교사 일을 대통령일 때도 가서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그 대통령 지나고 나서 무엇으로 기억되느냐? 그가 했던 그 일, 그가 했던 그 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저기 뉴저지에 있는 성광교회, 그분이 맡았던 일이 세계 무역 총재, 그리고 오랫동안 부총재, 세계 무역을 다 관리하는 쌍둥이 빌딩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주일날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휴가가 아니라 업무를 보는 중에 다시 미국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비행기에 다시 가서 한 또 7시간 8시간씩 또 비행기 타고 그 현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존중받아 마땅하고 참 너무 귀한 믿음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새벽 기도했던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정말 존중받고 그게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중심과 마음을 보듯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귀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할 텐데 거기에 덧대어서,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의 마음을 살릴 때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 우리 주위에서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아니더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기준은 먼저 가르치고 내가 잘 알고 그래 너도 가르쳐라, 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더라. 요 차이가 미묘하지만 가르치고 행하다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행하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거든요.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다 근데 해보려고 하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려고 계속 버티다 보니 거기서 남기는 어떤 모습들이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구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삶과 믿음의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삶에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다면 우선순위라고 싶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잘 알죠. 잘 알고 가르치려고 해요. 율법에 있어서 그들보다 능통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말씀대로 사냐, 백날 말씀에 순종해야죠,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그렇게 행하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거기에서부터 오는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제가 루터의 삶을 이렇게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것이 전후가 조금 달랐던 점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하다가 루터 이야기를 볼 때 그가 평소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3시간씩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구나,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럼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 2시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3시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보려고 보니, 우리 한 번 기도할 때만 봐도 혼자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쉬우신가요?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가시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쉽지 않던데요. 거기는 기도 제목들 꼼꼼히 보고 우리 성도들 제가 아는 것, 기도 부탁받은 거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어떤 때에는 중요한 것들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고 시간 안에 아무 훅 넘어가는 걸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그게 한 30페이지 거의 40페이지 가까운데도 그렇게 되던데요. 그냥 쭉쭉쭉쭉 읽으려고 그러면 더 금방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책으로 하나 그러면 한 100페이지짜리를 읽으면 되나요? 기도문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3시간 기도해 보려고 하면 반드시 2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날 내가 오늘 어느 제후를 만나고 어느 사람을 만나고 고통받고 있는 종교개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3시간 기도 못해요. 그거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하고는 3시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 기도 제목 10분 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개인 기도가 급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10분 이상 기도할 만한 게 우리 안에 내용이 많진 않아요. 내용으로만 보면 간절히 그 길을 놓고 1시간, 2시간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3시간 기도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더 구체적이 되었구나.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구나. 1시간의 차이가. 근데 제게 그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안 해보면 모르고 해보면 안다는 거죠. 주님 말씀도 그래요. 내가 알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해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해보라는 내용이구나. 그런구나.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구나. 살아보면 달리 보이는 거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행하는 것 작은 사람이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인정된다. 아멘. 주님,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은혜와 마음이 중심이 돼서 따라가고 그 중심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살려서 나아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율법처럼 지켜야 되는 습관과 중요한 기준들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라고 싶어요. 리모델링 되듯이 우리의 뼈대를 이루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도전들은 정말 뼈대를 누리듯이 참 중요해요. 근데 다시 틀을 놓아요. 그건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 첫 번째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안에서 다시 말씀을 보자. 두 번째,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3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2번을 우리가 본문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따르는 일에 사랑과 마음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따르고 순종하고 생각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사랑과 마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